우리가 성경절을 외우는 것은 잡념을 끊기에 있어서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매일 외웠던 것을 그 다음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하나 이제 2개 외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병, 정신의 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병에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들이 꽤 많은데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네? 여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복잡해요. 네, 여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마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자가 2배. 네. 그래서 또 나라별로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아요. OECD국에서. 그래서 이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는 이 병이 많은데 연령별로 제일 높은 그 질병의 종류를 봤더니 70대에서부터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70대는 뇌졸중, 5, 60대는 암, 그 다음에 3, 40대는 위궤양과 간경화, 20대는 우울증, 신경정신질환, 우울증, 즉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심각해져 갑니다.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 병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가요. 초연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환청, 환각, 감정 표현이 무뎌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이해하기 힘든 언어와 행동이 있어요. 이걸 영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도 누군가 자신을 욕하고 험담한다고 하거나 뭔가가 보인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를 수군거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외모에 무관심해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말수와 활동이 없어져 외부와 단절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를 초기, 급성기, 만성기 증상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엔 의심이 많아지고 착시나 착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울, 불안, 긴장, 화를 잘 내며 불면이나 식욕 저하 증상도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대인 관계를 꺼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급성기에는 환각과 망상, 그로 인한 공격적인 언행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과 행동, 자기만의 생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이 만성이 됐을 경우엔 매사 관심과 의욕이 없고 감정 표현도 없어지며 대인관계나 사회활동 없이 집에서만 고립되어 지냅니다. 네. 그래서 이 증상과 자기를 비교해 봐서 혹시 내가 여기에 관련이 됐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마음과 뇌의 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너무 아파 마음이. 그래서 가슴을 쥐어짜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음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았어요. 폐도 바꿔보고 또 간도 바꿔보고 다 바꿔봤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뇌가 크게 다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뇌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뇌는 마치 컴퓨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뇌에다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컴퓨터에 저장을 할 때 스캐너 같은 거를 저기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선을 연결하면 이제 하드에 들어가게 돼요. 또한 이러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걸로 가지고 찍어서 집어넣기도 해요.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뇌는 우리가 본 것을 눈 스캐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하드에 들어가게 돼요. 단백질에다 여기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 속에 많은 기억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근데 그 기억이 어디 들어있나 봤더니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신경선이 있는데 그 시냅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뉴런이 이제 1000배로 확대한 건데 우리 뇌에는 1000억 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저 속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빨간색이 좋아요. 근데 빨간색이 왜 좋아하는지를 내가 몰라요. 어렸을 때 엄마가 포대기로 빨간색 포대기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포대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싫어해. 왜? 싸우다가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빨간색만 보면 질색을 하는 거야.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뉴런과 뉴런이 연결하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선이 크게 확대해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구리선처럼 굵은 게 들어가 있고 겉으로 구리선, 전기선은 피복을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감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선끼리 닿으면 합선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경선 이게 굵게 나아지면 참 우리가 건강해요. 정신 건강해. 그런데 가늘게 나아지면 정신이 약해요. 누가 쉽게 건드려도 폭발해버리고 또는 쉽게 이제 그 좌절해버리기도 하고. 근데 저 신경선이 굵으면 정신 건강이 건강해요. 마치 이 전기 콘센트에다가 전기다리미를 한 10개 꼽아버리면 저게 터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가늘면 터져버려요. 그렇다가 다리미를 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것을 신경증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정신병은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신경증적 증상을 서술한다. 신경증과 정신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르는데 하나는 신경증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신경증은 현실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추신경이나 신경 전달 물질 등의 장애로 여러 가지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거나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이 힘들고 쉽게 불안해지는 정신병군을 지칭한다.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신경증과 정신증이 있는데 이 문제는 대부분 이게 나중에 조현병으로 이제 발전해가고 우울증. 그러면 이 신경선이 굵어야 되겠네요. 그게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늘게 나지는지
가늘게 낮은 원인을 과학자들이 살펴봤어요. 사람 가지고 실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해 봤는데, 쥐를 한쪽은 새끼를 엄마하고 떼어놨어요. 그리고 가둬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밥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온도도 똑같이 해줬어요. 한쪽은 엄마하고 붙여놨어요. 그럼 엄마하고 붙여놓은 거하고 띄워놓은 거하고 이 차이 똑같이 해줘요. 그런데 엄마하고 떨어진 아이는 슬슬슬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하고 붙어있는 쥐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뭐가 차이죠? 엄마하고 붙어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똑같이 해줬는데 뭐가 차이 나죠? 엄마 사랑. 엄마 사랑. 이게 참 중요해요. 엄마 사랑.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쥐는 신경선이 굵게 낮이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쥐는 신경선이 가늘게 낮아 있는 것을 해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맨 밑에 있는 그 신경선이 가늘게 보일 듯 말 듯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주 굵게 낮아 있는 거예요. 이게 실험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될까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까요? 엄마가 길러야 돼요. 엄마가 기르지 않으면 어린이집에는 직업적으로 아이를 기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선이 굵게 나기 위해서는 아이를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런데 신경선 중간에가 끊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중간이 끊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는 전기선이 전기로 가다가 거기서는 화학물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전기가 쑥 가면 곧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도파민 같은 게 건너가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질이 나면 거기 넘어갈 때 아드레날린 같은 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 시냅스를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신경선이 오다가 중간에 지금 끊어져 있어서 거기가 화학물질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은 일이라든지 또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화학물질이 많이 넘어가니까 이게 기억에 탁 기억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봇대가 안 보여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전봇대 들이받았다 그러면 전봇대, 저 전봇대 때문에 내가, 그리고 충격을 받으니까 전봇대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전봇대 볼 때마다 성질이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의 세기가 우리의 기억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나를 발로 차고 도망가. 그러면 그 여자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내 돈 떼먹고 가면 잊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계속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야. 돌리고.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해보면 이 워드 작업을 하다가 끌려고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장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컴퓨터가. 그러면 저장하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게 싹 하드 속에 들어가요. 근데 저장 안 하고 그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들, 저놈이 나를 때려서 내 돈 떼먹고 도망가서, 그러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나쁜 사건들만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미쳐버린 거예요. 기억을 안 해야 내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나쁜 일만 기억하고 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저장 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는 저장 안 하면 누르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잖아요. 누가 내 돈 떼먹고 갔어. 뭐 받을 길도 없어. 아휴, 까짓거 어차피 못 받을 거. 에이, 될 대로 되라. 잊어버리자. 하나님 이거 잊게 해주세요. 그러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놈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내가 결국은 보복할 거야. 이놈 죽일 놈. 계속 돌리고 있으면 쏙 저장해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장과 저장 안 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들에게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과거 사건,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런 병이라고 얘기해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그러니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PTSD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리는데 이 정신질환은 PTSD라고 얘기해요. PTSD는 우리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기억이 우리 뇌 속에 계속 기억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PTSD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 인지 행동 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PTSD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스카이 박사는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처음에는 큰일로 생각되지만 차츰 새로운 기억에 의하여 사건의 이미지가 바뀌고 정신적 반응도 유연해진다. 그러나 PTSD에서는 이 메커니즘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는 과거에 지나버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억이 돼가지고 계속 기억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 지겨워 아주 그 병이. 또 추억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과거의 추억을 어떤 사람은 기억해내고 어떤 사람은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누가 다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거를 누가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사탄이. 결국은 사탄이 과거의 기억을 계속 우리들에게 계속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PTSD예요. 이 PTSD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 봅시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 경기 2005년 6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병이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같은 내무반에 있던 신태준 씨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무실에 총 난사하는 장면이나 수류탄 터진 거나 주위에 동료들 죽어 있는 거나 기타 등등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약 이게 그 당시 충격은 신태준 씨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이유는 그 사건은 뇌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둔하게 먹여서 발작을 못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약이 이 추억을 없애주는 약이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억을 없애버리거나 이 기억을 바꿔버리면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약을 계속 먹는 이유는 이거 과거의 추억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또는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고 증상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그 추억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TSD를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자신에게 명령한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게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어렴풋이. 자신에게 명령한 소리를 내가 거역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 맞아. 그럼 내 돈 떼먹은 놈. 난 그거 화나 죽겠어. 왜 과거 일인데 지금까지 화가 나냐고요. 그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통합실조증이라고 그랬어요.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 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통합실조증,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환청과 환각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그러한 나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에게 자꾸 뭔가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병들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 뇌를 꺼내가지고 좀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넣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거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기억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잘라버리면, 커트해버리면 나는 그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것을 견딜 수가 없게 사단이 계속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생각을 끊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지금은 이제 정신병원에서도 다 비슷비슷하게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인데 뭐 하러 왔어요? 나 죽이러 왔어요? 우리는 TV를 보면 MBC를 틀면 연속극이 나오고 KBS를 틀면 스포츠를 해요. 그럼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뭘 봐요? KBS. 그렇죠? 근데 스포츠 보기 싫으면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대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방송을 계속 보면 나는 사단의 생각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널을 돌려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 왔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채널을 탁 돌리니까 며칠 안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최고가 29년 동안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사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팔이니까 나를 쳐다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봐도 눈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강의를 듣는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 말을 다 듣고 있었어. 근데 그가 탁 회복이 되니까 눈이 탁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유의지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채널을 어느 쪽으로 돌리든지 그쪽의 종이 된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방송을 계속 듣고 있으면 사단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나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누나 목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라디오에서 나온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온 사람은 저기 우주에서 자기가 이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환청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생각을 끊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끊는다고요? 채널을. 근데 어떻게 바꿔요, 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꿔요? 사단보다 더 센 그분한테 부탁을 해야 이게 채널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단보다 센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부르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광야에 있을 때, 야, 돌 가지고 떡덩이 해봐. 너 배고프잖아. 저 꼭대기에서 좀 떨어져 봐. 그러면 너 천사가 다 받을 거야. 한번 떨어져 봐. 탁 떨어지면 천사가 받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 나봐, 이 녀석들.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소유욕 멀리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해봐. 그건 다 줄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걸리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걸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탁 쏴가지고 내가 걸려들면, 곱씹으면 감정이 들어서, 맞아, 그놈이 날 그때 그랬어. 이제 이것을 곱씹고 이제 내가 두고 보자. 복수해야지. 그러면 이 속이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돌리면 안 돼. 돌리면 타버려.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의 능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애 속에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면 불화살이 딱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이때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것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생각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자꾸 막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생각을 넣어준 대로 돌리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사단의 종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차례입니다. 믿음은 위기 때에 쓰는 거예요. 믿음은 위기 때에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모든 위급한 때에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제 고만 폼 재고 내가 할 만큼 다 해봤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한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 삼촌이 그 정신과 의사예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2개나 내고 근데 자기 환자로 자기 조카가 들어온 거예요. 조카가 아니었네요. 사촌 동생이었네요. 사촌 동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근데 이 의사는 알아요.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좀처럼 이 병이 잘 안 낫는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마침 한국에 자기 부인이 여기 와서 있었는데 흑인이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는 병이 잘 낫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거기 가서 보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아주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을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 중에 부작용 하나는 살이 찌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새로남에 와서 몸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 지난주에는 못 입었는데 지금은 입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이 왜 생겼나 생각해보니 제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후에 예전을 갖지 못했던 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느낍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더 건강식으로 밥을 먹어야겠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여기 있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왜 나왔죠? 이분이 나은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지금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을 계속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면 낫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요. 믿어야 본전이요. 안 되면 그냥 가면 되고, 되면 대박이요, 대박.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니까요. 돈 들어요? 하나님 부르는데 돈 들어요? 해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깊은 우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엄마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이 딸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딸이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너무 몸이 다 망가졌고, 이 여자아이가 이제 30, 대여섯 그렇게 됐는데 너무 망가졌어. 몸은 가늘고 밥도 잘 안 먹고. 근데 얘가 이 병에 들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가봤지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왔는데 그 엄마하고 이 딸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엄마가 좀 강하게 밀어붙인 형이어서 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병까지 들어버렸는데, 얘가 이제 여기 와서 몇 번 너무 잘 안 된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라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몇 번 그랬는데 엄마가 눈물로 호소하는 거야. 제발 좀 얘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고. 하루는 저녁은 밤 1, 2시? 뭐 그때 내가 몇 시인지를 몰라. 내가 안 봐서. 요 뒤에 포도 파는 집 있잖아요. 그 집 보니까 거기 그 지붕을 이렇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 돌을 큰 거 갖다 놨어요. 근데 자기가 운동한다고 밤 12시 넘어서 이거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얘가 길었거든요. 긴 머리를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귀신이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더라. 그 얘기를 나중에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밤새 돌아다니고 감당이 안 돼. 몇 번 내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는 몇 달 동안 새로운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몇 년 동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도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새로남 쉼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심하게 부모님께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저는 순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남 쉼터에서 가르치는 대로 제 생각을 잘라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만 봐도 수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자원봉사자들과 교류하며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고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제 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저의 마음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더욱 영적이고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배운 원칙들을 그저 일상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불평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내 삶은 이미 예수님의 손안에 있어. 나는 그것을 믿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모든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환경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일이 결국 선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지금은 저와 가족, 부모와의 관계가 새로운 쉼터에 다녀온 이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가 함께 붙잡은 믿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결정한 다음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나는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영원히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도와주니까요. 좀 더 들어봅시다. 사실 제가 새로운 쉼터에 가기 훨씬 전부터 수년 동안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정신 건강이 매우 불안정했고 그것은 결국 신체 건강의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월경을 겪고 있었고 갑상선 기능 문제도 있었고 몸무게는 심각할 정도로 저체중이었고 기절해서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나서 응급실에 3-4번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과 가까웠던 순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피부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몸무게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성으로서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없었던 생리를 지난달부터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한의원 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한약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 없이 진심으로 믿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내면에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으로 딱 맞물린 그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서, 제 믿음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치유해 주시도록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엄마의 감정이나 저에게 하는 말투나 저를 바라보는 생각이 저의 기분과 감정,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엄마와 저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감정의 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네요. 자기 생각 속에서 싸움, 감정으로부터 끊는 것,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 그래서 이런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영혼의 원수들과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의지력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나에게 들려줄 때 나는 계속 하나님 쪽을 쳐다보는 이 의지력을 활용해야 돼요. 이 의지력을 활용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력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하나님. 의지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 그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강력한 수단이 우리 의지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력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최선이에요.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한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젊은 분이에요.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근데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도 안 되니까 데리고 왔어요.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남편이 제발 여기 좀 있자. 그래서 계속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느 날 우리가 이분을 이 기도회에 같이 데리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기도회가 참 효과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 장면을 좀 볼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극적이에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여기서. 자, 또 예수님 불러주세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해서 이겨야 돼요. 자, 예수님. 오케이, 부르잖아요, 저렇게. 예수님.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멘.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에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그 한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그 왼쪽에 있는 여자아이는 백혈병 아이였어요. 근데 얘도 나았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이분이 그 기도회를 끝나고 그 다음 날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적어서 왔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찬양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는데 사실 감사할 것이 너무 커서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마치 꿈 같기도 했어요. 아팠던 게.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으로 제 마음을 오늘 담아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찬양을 저희 신랑과 함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와, 아름다운 노래죠. 우리도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자꾸 과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불러서 끊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사단보다 약하기에 전례를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보다 더 크시지 않습니까? 부디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강력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기에 저희 연약함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그 왼수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만 믿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